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만 예수님은 내가 닭이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경고를 잘 듣지 못했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속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불도 피우고 쬐고 그렇게 있는데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도 그 제자가 맞다.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아니라 완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부인했다. 닭이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 25장은 22장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56절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58절 조금의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59절에 한 사람이 장담하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너는 벳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벳사람의 말투가 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벳사람임을 너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있다기도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스승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속에도 베드로는 같이 주님과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의 두려움이 베드로를 급습했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나도 이 주님과 함께 죽고 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지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1절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씀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우리가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셨다. 자, 어떤 눈빛으로 보았겠는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너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이런 눈빛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낙인 찍는다 그러잖아요. 참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참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은 심리학적으로 이 장애가 많이 등장했지요. 하지만 이게 한번 뭐 낙인이 찍히면 끝까지 장애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그런 증상이 있다 뿐이지 우리가 어떤 그 증상에 있어서 이제 그 치유하고 고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너무 이렇게 경계를 가르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은 아주 잘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장이라고 해도 제가 신대원 때 강의 들을 때 교수님이 장이라고 낙인 찍는 거나 옳지 않다. 나도 이 안경을 쓰는데 그럼 나도 시각 장애인 아니? 그 안경 쓰면 나도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돋보기 쓰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잘 안 써요. 그 돋보기 쓰면 시각 장애인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쉽게 낙인을 찍고 나는 여기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게 잠시 있는 거죠. 이게 뭐 영원히 계속 되겠습니까?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죠. 고침받는 일도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편을 가르고 경계를 짓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너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계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사람을 외모로 또 낙인을 찍어. 키가 크다 작다. 이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려. 그럼 키 작은 사람도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넘쳐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키가 커서 인생을 망쳐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지. 그게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은 아니죠. 외모지상 모든 얼굴은 다 다릅니다. 인간의 얼굴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성형 열풍으로 아주 한국은 대단히 진동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 가장 고유한 얼굴이고 가장 놀라운 얼굴이죠. 다른 독특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얼굴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작품이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뭐 눈은 어때야 되고 코는 어때야 되고 입은 어때야 되고 턱은 어때야 되고 이 인간이 만든 상상을 따라서 이것을 조각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낙인을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낙인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았을 때 흠이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다 있지요. 뭐 기계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인 찍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셨을 때 이 낙인을 찍는 그런 눈빛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천천히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무너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너가 반드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금은 너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너가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로 태어날 것이다. 이 눈빛, 이 확신이 예수님께 있지요.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랑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휼의 눈입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의 눈빛으로,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품는 눈길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죠. 우리도 삶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길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 그들이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당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도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 당신의 영원한 모습은 아니고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봅시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회복되고 깨어나서 더 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 저도 성도님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실수하고 자빠져도 당신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이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당신이 지금은 연약해서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모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물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굳세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고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쉼이 통고하였다.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쉼이 통고하였다. 놓칠 수 없는 성경의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천지차함이 무너져도 자기를 품으시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깨닫고 거기에서 쉼이 통곡하는 베드로, 이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회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베드로가 깨어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도 베드로로 태어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동일한 눈빛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눈빛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된 날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쉼이 통고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